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배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이 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한국도 시작을 했고 미국도 이제 야구 시작을 했죠. 저희 교회에 마침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쓰는 야구 배트를 공식적으로 만든 회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야구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야구라는 것이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한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찬스는 다 온다. 그러니까 한 팀에게 이 9회를 야구 한 경기를 하는 동안에 적어도 한두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른 팀에게는 한두 번의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40경기가 넘는 그런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한 팀에게 위기가 오기도 하고 기회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경기든 아니면 한 시즌이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이거를 잘 관리하면 그리고 잘 좋은 흐름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은 강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 찾아오는 한 경기든 한 시즌이든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감독이 명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팀이 강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찬스에 강한 위기에 강한 선수가 스타플레이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내 삶은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항상 형통하고 순탄하다, 이런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란 단어가 참 재미있는 말이죠.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회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이게 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들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잘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잘 경험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타임, 구원의 타임, 구원의 시간, 구원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온 그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70인 가정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게 창세기 맨 끝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그 사이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또 총리로 요셉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번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강성해져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요셉이 애굽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히브리 백성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 가니까 애굽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강성해져 간다. 안 되겠다. 이들을 좀 억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어려운 시간들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는 과정에 400여 년이란 시간이 이제 차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 감독입니다.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고를 알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이젠 돼서 이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7족 속에 있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다시 보내셨대 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다시 보내셨구나,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데 삶의 현장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동은 더 가중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모세를 보냈는데 왜 상황은 더 힘들어지지?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며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정, 그게 이스라엘의 패장들, 곧 이 노역을 감당하는 이 관리직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에 충성해서 그런 노역을, 이런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관리하는 최하위직 관리직이 이 패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바로에게 좀 선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어느 순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지 않고, 어쩔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우고 힘든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져 보이는, 상황이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왔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오고 환란이 오는 그런 시대에 어떠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부류를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이걸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안 바뀌고 현실은 더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번 선처를 구해야 되겠다.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한마디로 공무원이잖아요. 애굽의 공무원이에요. 하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적어도 우리의 낯을, 우리의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이라도 감해주지 않겠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선처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좀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시도는 아무리 해도 무용지물인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때로는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실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요, 이게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66편에 10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지금 하나님이 인생으로 시험하시는 때에 어떻게 시험하시냐, 단련하시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며, 마치 여러분,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준비한 그 그물 속에 갇힌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노역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짐을 메고 가는 것처럼 벗어도 이 벗겨지지 않는 큰 짐에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몰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망신도 당하게 하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선택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때를 벗어나 보고자, 이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애를 쓰지만 그게 소용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바로를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더 일이 악화되었어요. 바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게으르구나, 게으르도다. 오히려 너희가 더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일이 더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도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눠지게 하고 다투게 하는 꾀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도록 사단 마귀의 괴계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바로가 이 괴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지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장이 이것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 모세가 우리를 괜히 선동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겠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한번 21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선 것을 만나 하는 얘기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들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더니 이게 뭐냐라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요,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게 돼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사단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해서 이 위기를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갈라지고 분리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잘 하고자 했지만 가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수 사단 마귀는 가정으로 갈라지게 해요. 인생에 위기가 오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야 되는데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왔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왔다. 누구 탓하게 되면 더 일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가족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 올 때 이게 누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느냐, 목사님이 결정했습니까? 장로님이 결정했습니까? 사람 탓을 하려는 것이,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이게 희생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희생을 책임을 전가해서 그 사람이 다 책임지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도 힘든 때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사람에게서 이 도움을 구하려 하지도 말고 이것을 사람에게 탓을 전가하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이렇게 이 원수 사단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다투고 나누고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이제 큰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그 직전인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서 마음이 나눠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있는 이 패장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네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싸우다가 자중질환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 왕궁에서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하니까 다윗이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냥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가, 사울 가족 가운데 족속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왕이고 호의를 받는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언덕에서 돌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사람 한 명만 보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마음 아픈 소리, 화가 나게 하는 소리를 하는 저 사람 한 칼에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산가요? 그 군사가 다윗 왕이여 나를 보내시면 내가 한 칼에 그냥 저 사람을 목 베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에게 해꾸지하겠느냐. 다윗이 주목한 것은 지금 내 어려운 순간에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넘어가요.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시므이와 다투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 헛된 세월을 사람과 다투는데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피하여 갔던 그 다윗.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그 아들과도 다투지 않고 시므이와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안에 내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을 곧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요,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서 사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백성들의 패장은 바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이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패장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을 변명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때를 지나가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이 힘든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쓸데없이 사람과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쳐야 되는 그 사람과 다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의 때가 심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잘 믿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남편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는 또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주 심하게 반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아주 심하게 반대할 때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반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가고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를 가느냐, 뭐 새벽 기도를 가, 금요 예배를 가, 주일 예배를 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점점 일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더 갑자기 힘들게 하고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을 주고 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이게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너무 관영해요. 목사님, 그냥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죄악이 많아요. 그냥 너무 악해요.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도 그냥 대충 살다가 하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애굽에 함께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죠.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고 크신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곧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출애굽기 6절과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노역은 더 심해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이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가 사람들과 이것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고하라고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을 구속하여 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십니다. 언약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긴 시간, 이 장구한 세월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는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예요. 이제 하나님 이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지금 내 삶에 마주한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건, 환경을 주목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자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냐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 탓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 순간은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는 걸 깨닫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때는 정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때 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시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세상의 것을 향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목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면서 이 상천하시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시험과 또 시련과 이 연단 속에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51장 12절에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생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나다.
너희를 향한 구원할 자도 나다.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도움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여 넘게 이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정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일터든 아니면 교회든,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도 말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신실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나라든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끄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순전한 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기업이든 우리 교회든 아니 우리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이라면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점점 가까워했음을 깨달으며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다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주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주께 연합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때에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방황하며 또 애쓰는 또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